한 주간 동안 주의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은 인사 앞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아멘. 오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볼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12장을 봤어요. 12장 7절부터 17절까지가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봤어요. 점점점 본문이 심각해지죠. 죽어야 되는 얘기로 계속 가요.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결국 최종적인 영광과 승리에 대한 얘기를 저 뒤에 가서 하겠지만 성도의 삶은 죽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쭉 보고 사도행전부터 쭉 보면 그 사도행전 초기를 보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막 드러나다가 그리고 초기 서신서들은 믿음을 어떻게 얻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사랑하는 얘기를 하다가 후기 서신으로 가면 결론이 죽으라예요. 믿음 때문에 죽어라, 믿음 지키다 죽어라. 히브리서가 절대적이죠.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성경이니까요. 요한계시록도 똑같죠. 성경은 다 동일한 얘기를 해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믿음은 세상 속에서 그 죽음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계속할 건데 그 제목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란 제목을 같이 볼 것입니다. 12장에서 용이 등장했죠. 붉은 용이 등장해 산의 아이를 낳은 여인을 괴롭히고 그리고 광야까지 몰아내서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 12장에 나왔던 붉은 용과 함께 이 세상에서 싸우는 그 붉은 용의 하수인 같은 존재들을 오늘 두 부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바다에서 나온 짐승, 다음 주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얘기를 하면서 그 용의 졸개들 또는 용이 사용하고 있는 이 세상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있는 존재,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존재는 세상 정권이고요. 땅에서 올라온 존재는 영적인 짓을 해요. 거짓 선지자를 얘기를 하게 될 것이거든요. 우리 그 얘기들 하나씩 봅시다. 오늘 먼저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얘기를 좀 볼 거예요. 먼저 1절,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머리가 7이라.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짐승에 대해서 말하기를 바다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녀석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더라. 그 열 왕관을 가지고 있고 그 뿔에는 11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대요. 그놈의 외형은 표범 같고 그리고 그의 발은 곰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짐승은 신성 모독하는 이름을 가지고 42달 동안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세상을 힘들게 할 때 누구만 그에게 경배하냐면 창세 이후로 인침받지 못하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라는 얘기를 오늘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 2절을 읽으면서 이 짐승에 대한 얘기를 좀 봤는데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왜 바다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13장을 읽고 있는데 13장 맨 마지막 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2장 마지막 절, 12장 마지막 절 좀 보십시오. 성경을 좀 피시고 거기 이렇게 돼 있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누구와 싸우려고요?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그러죠. 그래서 바다 모래에 섰는데 바다에서 지금 먼저 나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지금 끊임없이 세상이 되면서 교회에서 배출되는 영혼들, 그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가에 서 있다고 그랬었어요. 12장에. 그러고 나서 이제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 바다에서 나오냐면 바다가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은데 히브리 사람들은 바다를 악한 것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다가 히브리어로 얌이거든요. 원래 이 히브리어 얌은 바다를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
바다의 신을 가리키는 용어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로 하면 포세이돈, 우리로 하면 용왕님이 얌이에요. 그런데 아예 바다 자체를 무서워해서 바다 자체를 신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얌신을 하나님은 언제나 정복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그 백성들을 그냥 육로로 오게 할 수 있었는데 굳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홍해를 건너게 하세요. 얌을 정복하신 하나님이었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던 그 백성들, 그들을 그냥 직선으로 쭉 올라오면 하루 만에 쭉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굳이 돌아서 요단강 건너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것도 몸에 거두는 시기. 그 요단강 하류가 1.6km 정도까지 넓어지는 그 엄청난 뻘, 그리고 강물이 막 흐를 때 그때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셨어요. 얌을 정복하게 하시죠. 예수님도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갈릴리 바다에 사역하시면서 갈릴리 바다를 짓밟으셨고, 그리고 바다가 흉용할 때 명하여 잠잠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 바다는 악한 것의 근원이죠. 그래서 나중에 21장을 볼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할 때 거기에 바다는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해서 악한 것의 근원은 사라질 것에 대한 말씀하세요. 오늘 근데 그 악한 것의 근원은 바다에서 한 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놈이 나와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놈이 10뿔을 갖고 있고 7머리 갖고 있었다 그러는데 이거 12장 얘기할 때 잠시 거론했어요. 그 붉은 용도 10뿔과 7머리를 갖고 있었다 그랬는데 10뿔이 갖고 있었던, 뿔이 갖고 있었던 상징성이 권세, 능력, 힘 그랬어요. 머리는 지혜를 말했고요. 그러니까 이 짐승도 그 용에게 권세를 받는데 이놈도 똑같이 용이 갖고 있었던 걸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가 힘이 엄청나게 많고 그 지혜는 탁월한 거죠. 근데 그 지혜가 생명을 건지는 지혜가 아니라 사람들을 꼬여 죄짓게 하고 사망 가운데 이끄는 정말 모략의 신인 거죠. 나쁜 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바로 그런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10뿔에 대해서 과거에 이상한 해석들을 했어요. 냉전 시대에는 공산국가, 그 공산차에 쓴 10여 개의 국가를 10뿔이라고 말했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다가 유럽 10개국이 생기면서 다니엘서 10발가락과 함께 이 10뿔은 바로 유럽연합이다 이렇게 해석했었어요. 하여간 10개만 나오면 또 거기다 10개 뭔가 좀 힘 있는 놈이 나오면 이놈들이야 라고 막 갖다 붙였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항상 시대가 바뀌면서 그렇게 해석한 건 부끄러움을 당하죠.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이놈은 세상 정권을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좀씩 보면서 말할게요. 이 머리도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 그랬잖아요. 신성모독한다 그러는데 이게 신성모독한다는 말이 이 헬라어로 블라스페미아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우리는 모독한다라고 번역했는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회방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놈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회방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성경 말고 요 직전 성경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참담한 이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럼 참담하다, 참람한 이름, 발음을 제가 잘못했어요. 참람한 이름 그랬는데 참람하다는 뜻을 그 사전에 찾아보면 이래요. 분수에 맞지 않게 너무 지나치다. 그러니까 사실은 왜 이름이 참남한 이름을 갖고 있다 그러냐면 이놈은 사실 하늘에서 있을 자를 얻지 못해 쫓겨냈던 존재잖아요. 그 쫓겨낸 놈 주제에 그놈이 감히 주제에 맞지 않게, 분수에 맞지 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리고 회방하는 이름을 갖고서 그런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놈, 그놈이 짐승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로마 황제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어요. 참남한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주제에 맞지 않게 감히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여러분, 황제들의 이름을 아우구스투스 그래요. 사실은 이 아우구스투스는 일대 황제 옥타비아누스의 이름을, 옥타비아누스가 자기를 그렇게 부르게 했어요. 옥타비아누스가 원래 율리우스 시저가 죽고 19살짜리가 후계자가 돼서 황제가 돼요. 근데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됐는데요. 사실은 원래 공화정이어서 황제는 아니었지만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원로원에서 황제를 칭하게 되죠. 율리우스는 황제 얘기했다가 죽었고 원로원에서. 근데 옥타비아누스 이름의 뜻이 묘해요.
여러분, 옥타가 라틴어로 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음계가 8개 이렇게 줄이 있잖아요. 파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옥타브 그래요. 8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름의 뜻이 8째라는 뜻이에요. 근데 8째는 막내라는 뜻도 갖고 있는 거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막내잖아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막내라고 불렀어요. 근데 황제가 막내예요. 이상하잖아요. 황제로 불렀는데 막내야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바꿔요. 아우구스투스, 존귀한 자, 존엄한 자라는 이름으로 바꾸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모든 황제들이 자신의 이름과 함께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함께 붙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네로는 자신을 세상의 구세주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주라고 부르게 했고 하나님으로 칭하게 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에 황제 신상 앞에서 분향을 하면서 황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면 그것을 인정받아 표를 하나 받을 거예요. 다음 주 그 표 얘기를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황제들도 신성 모독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 모든 세속 권력들이 신성 모독했죠. 자신을 법이라고, 자신을 신의 위치에 뒀단 말이에요. 그리스 신화도 마찬가지죠. 애굽의 신화도 그래서요. 바로 인간이 죽으면, 왕이 죽으면 신의 위치에 올라가고 그들은 신의 위치에서 놀아나는 것이었어요.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무릎 꿇게 되게 될 것이에요. 이절을 보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외적인 것을 묘사하는데 그놈의 몸이 뭐 같대요? 표범 같대요. 그리고 그의 발은 곰 같대요.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대요. 구체적으로 해석할 건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해석해드리면 표범은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그 황제의 그 당시 세속 권력이 갖고 있는 그 강력한 힘과 속도에 대한 얘기래요. 당연히 곰의 발이 그거죠. 짓밟고 그게 한번 맞으면 그냥 기절해버리는 그런 곰의 발 같고 그의 그 파괴력이 사자의 이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그 외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었다면 그 예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 사실은 있어요. 이런 상징적인 거 말고 더 구체적인 얘기가 다니엘서 7장에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이상을 시대순으로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7장에 다니엘이 보았던 첫 번째 이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멸망과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70년을 달력에 표시하고 있었어요. 계속 마치 말년병장이 막 엑스표지듯이 70년을 기억하고 이제 70년이 다 돼가는데 바벨론이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그 다음에 무엇인가 이 바벨론 이후에 어떤 세력이 올지에 대한 얘기를 세상 역사를 예언하는데 그때 바다에서 큰 바람이 불어 4개의 짐승이 올라오는 그 이야기래요. 첫 번째가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가 올라왔고 두 번째는 이 사이에 갈빗을 3개 물고 있는 곰이 올라왔고 세 번째는 그 머리 4개 달리고 새 날개가 넷이 있는 표범이 올라왔어요. 네 번째는 극히 악하고 무서운 짐승을 해서 형상이 없는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상징동물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이 무너지면 페르시아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이사야의 갈빗대에 3개 물고 있다는데 페르시아가 우리가 그 페르시아의 그 정복자 고레스인데 그 고레스가 당시 어마어마한 나라 3개를 꿀떡꿀떡 먹어요. 하나는 메디아, 지금 이란 땅을 먹고요. 그리고 터키 땅, 리디아를 먹어요. 그리고 지금 바벨론, 이라크 땅을 먹어요. 그래서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를 만들고 났는데 후에 엄청난 속도로 10년 만에 인도까지 점령했었던 알렉산더가 등장하면서 그리스가 등장하는데 그걸 표범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는 이 세상 정권을 얘기를 하는데 바로 유대가 당시 고대 때 이스라엘이 그 지금 바벨론에게 후에는 페르시아에게 후에는 헬라에게 점령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것이고 그때 이후에 헬라 이후에 독립된 나라 하스몬 왕조가 들어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후에 태어날 것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는 게 다니엘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얘기를 그 얘기를 했었다면 이제 메시아의 강림까지 있었을 얘기를 세상 정권의 성도는 어떻게 박해를 당하느냐라고 할 때 바로 다니엘서에서 말했던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를 상징했던 짐승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로마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그리고 로마 이후에 계속해서 교회는 세상 정권 하에 곰 같고 사자 같고 그리고 표범 같은 그 세상 권세 하에서 교회는 살아갈 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은 이 말씀했을 때는 로마였고 그리고 그 로마 이후의 모든 세력들, 우리는 현 정부죠. 또 다른 나라는 그 정부들이에요. 세상 권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 정부, 전 정부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세상 정권 하에서 교회는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그리고 세상 앞에 굴복을 하든지 아니면 이 믿음을 지키든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끊임없이 계속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3절, 4절 계속 또 읽어볼까요? 3절, 4절 봅시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된 것 같더니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거기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 그랬는데 여기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10명 누구냐 그랬더니 또 10대 밖에 그래. 그 중에 한 놈이 계속 죽었어요. 계속 죽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1차 박해 때 이 10대 박해 중에 로마 10대 박해 중에 지금 현재 2차 박해 때 1차는 네로거든요. 그러니까 네로가 죽었던 거. 뭐 이렇게 막 꿰맞지만 전혀 그게 아니에요. 머리가 10개, 그 권세가 굉장히 많은데 권세가 하나 준 것 같더니 라고 말하는 건 당시 교회 입장에서는 박해가 있다가 없다, 있다 없다 그랬잖아요. 박해가 막 있다가 박해가 딱 사라지면 하나님이 이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됐다 싶은데 어느 날 다시 보면 그 머리가 다시 일어나 세상 권세가 다시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긴 것 같고 교회가 확 활성화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 정권이 교회를 박해하고 막아서고 그리고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다시 죽을 것 같다가 다시 교회가 이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를 활성화시켜요. 어느 날 다시 정권 앞에서 세상 정부가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이건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계속된 것이에요. 계속된 것입니다. 당시 네로가 굉장히 큰 박해를 했었죠. 네로가 죽고 나서 잠시 평안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도미티아누스가 박해를 해요. 그리고 끝났어요. 이제 성경이 요한계시록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네르바라고 하는 이 황제가 와서 이제 좀 평안하다 싶었는데 2년밖에 유지되지 못해요. 그리고 다시 그 뒤에 황제가 또 박해를 하고 3차 박해가 시작되고 그래서 주 300년까지 10차 박해가 들락날락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결과 황제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죠. 황제 숭배를 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배교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 시대를 달리하고 형태를 달리하는 세상의 핍박은 계속돼요. 계속되는 거예요. 세상 정부가 사라진 적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것은 용이 주었어요. 이 권세를 주었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권세란 말이 7번 등장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용이 짐승에게 용은 누구였어요? 우리 12장에서 용은 사단, 마귀, 옛뱀, 사람을 꿰는 자라고 분명히 정의했어요. 성경에서. 그리고 그 놈은 누구에게요? 세상 정권에 권세를 줬대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세상 권세가 아주 철두철미하게 용인 사탄의 권세를 받아 교회를 힘들게 하죠. 그러면서 이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해주는데 5절 봐요. 5절 같이 읽어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거기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대요. 42달 언젠가 본 것 같죠? 11장부터 이제 그 3년 반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11장 시작하자마자 이래요. 11장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너는 갈대자를 가지고서 성전을 청량하래요. 성전과 제단과 그에서 예배하는 자를 측량하라고 말하면서 성전 마당을 측량하지 마라. 성전 마당은 이방인들에게 42달 동안 내어주고 밟힐 것이라고 말했어요.
42달 동안 성전의 마당이 밟힐 거라고 말했고, 그 이어지는 얘기가 성도들은 1260일 동안 나가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무적에서 올라온 나무한테 죽을 것이고, 성도들은 사흘 반 동안 널브러져 있다가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하늘로 올리실 거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42달 1260일 사흘 반이라는 단어가 11장에 다 등장했어요. 42달 뭐라 그랬어요? 종종 그랬잖아요. 세상 권세의 박해가 종종 있을 거라 그러는 거예요. 11장에 그 얘기를 했고, 그것과 동일한 얘기예요. 이방인의 밟히는, 성전 마당이 밟히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요, 세상 짐승이 올라와서 교회를 42달 동안 괴롭힐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세를 받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먼저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래요. 세 개의 권세를 받았어요. 앞으로 보면 이 세상 권세, 세상 권력이, 세상 정부가, 그리고 이 짐승은 다니엘서에 나왔던 세 짐승을 하나로 말해서 이스라엘이 고대 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라는 세상 권세 앞에서 힘들어했던 것을 말하려고 이 짐승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랬죠. 계속 제가 세상 정부라고 말하는 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그 짐승이 세상 정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권력, 세속적 권력이 가장 일단 표면적으로는 세상 권력이고 정부이고, 그리고 이제 좀 더 확대한다면 세상의 힘, 세상의 재물의 힘, 세상의 조직의 힘,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첫 번째 나온 짐승이 묘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놈이 용으로부터 세 개의 권세를 받았다 그래요. 자, 6절 같이 봅시다. 첫 번째 권세를 뭘 받았는지.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아멘. 바로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하다, 아까 우리 봤어요. 이 헬라어로 에이스 브라스페미아스 그러는데, 이게 아까 모독하는 이름, 신성 모독한다 그럴 때 이 단어를 같이 썼는데, 여기서는 비방하다, 아까 회방하다 이런 뜻도 있다 그랬죠. 신성을 모독하기 위하여 이놈은 세상에서 자기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솔몬 왕조가 약 100여 년 다스릴 때, 하솔몬 왕조가 다스리기 직전에 헬라의 마지막 왕조, 그러니까 헬라가 4개로 갈라졌다가 이집트는 프톨레미 왕조가, 그리고 시리아 땅은 셀루쿠스 왕조가 다스리는데요. 그때 거의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안티오쿠스라는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우게 하고, 그리고 돼지피를 제단에 드리게 해요. 그리고 할례를 못하게 행했어요. 엄마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면 그 아들과 엄마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리고 유대에 와서 이렇게 말해서 스스로 더럽혀라. 스스로 더럽히라고 했어요. 그 스스로 막 더럽혀야 돼요. 그러니까 때를 묻힌다는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더럽히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죽였어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 있다가 하솔몬 왕조가 일어나 100여 년간의 그 독립국가를 만들게 되는데요.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서 성전에서 더럽히고 있는 거죠. 제우스를 갖다 세우고 돼지피를 드리게 하고 그렇게 못되게 했었단 말이에요. 이 짐승은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성도들로 성도들을 비방하게 했어요.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늘에 사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과 대조된다 그랬죠. 성도를 하늘에 사는 존재라고 말했어요. 근데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그러죠. 장막에 사는 존재래요. 장막에 사는 존재도 의미를 했는데 기억하신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보니까 요한계시록 33번째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한 30번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마지막 중반 이후까지 계속 할 것 같아요. 여기 7장에 우리 14만 4천 얘기할 때 14만 4천 그 딱 구원받은 걸 보고 장로가 요한한테 물었죠. 저들은 어디서 나온 거야? 그랬더니 요한이 다시 장로한테 묻잖아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장로님이 알지. 그래서 장로가 이렇게 말해요. 저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 옷을 어린 양의 보혈로 빤 자더라. 그래놓고 그들은 다시는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없다고 할 때 보좌에 앉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장막을 치셨다는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말을 요한복음에서 말했다 그랬죠. 요한복음에 이 장막을 쳤다는 말이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럴 때 거한다 그럴 때가 똑같은 단어 장막을 쳤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죠.
우리는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포도나무 비유할 때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의 3장 맨 마지막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장막 안에, 나는 너희 안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막에 거한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는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 에베소서 2장 6절에 우리는 하늘에 안침바 됐다고 말하고, 빌립보 3장에서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해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존재예요. 근데 그 짐승이 우리를 비방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를 비방한대요. 요즘처럼 비방을 당하는 세대는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할 말이 없어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요즘 그 아이 사건도 그렇고, 비방당할 건, 죄로 인해 우리가 잘못해서 비방을 당하는 건, 그건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르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하는 모든 공동체까지도 욕을 먹고 개독이라 그러고 개목사라 그러고 이 기독교에 대해서 막 혐오하는 발언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바로 이것은 이미 예고된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그런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 짓고 그런 걸 당하는 건 부끄러운 것이고, 정말 거룩하고 바른 교회로서 그런 얘기를 당하는 것은 그건 이미 예고된 것이고, 2000년 동안 교회는 계속해서 비방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방을 당하고 교회가 비방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이 짐승이 두 번째 권세가 있어요. 받은 게 뭐냐면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권세예요. 7절 보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각 족속과 방언 등등등은 세상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이놈이 그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뭐와 싸워 이겼다고요? 성도와 싸워 이기는 권세를 받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사단이 이기느냐? 우리 매번 그런 걸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진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사단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죽이는 것으로 족한 세상은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육적인 것들을 죽여요. 중국이 얼마 전에 교회 십자가 다 뗐어요. 십자가를 종탑에서 불질러 버렸어요. 집기 다 없어요. 성경책 불태웠어요. 성도들 앞에서. 그 영상을 보면 성도들이 막 울어요. 막아서지만 막을 수 없는 그 권세 앞에 성도들이 바깥에 들판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거죠. 그런 일은 끊임없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정권에서나 영원할 수 없어요. 정권과 교회는 영원히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평화를 유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는 세상이 보기 싫은 공동체가 되었고 자기를 방해하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지적을 하면 가만 놔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불지르고 비방하고 그러는 거죠. 세상이 이긴 것 같아요. 성도는 죽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성도는 영원히 끝난 적이 없어요. 2000년 동안 계속 그렇게 됐지만 교회는 무너진 적이 없어요. 영혼은 끊임없이 대상된 됐고 그 성도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저 북한 땅 70년이 넘었어요. 70년이 넘었지만 저 북한 땅에 기독교 신자들이 아직도 무지하게 많아요. 종종 우리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남북한 통틀어 퀴즈를 해갖고 알곡만 남기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다 남고 남한에 있는 성도는 어디 갔어? 라고 할지도 모른다고. 우리는 지금 껍데기가 대부분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한국교회는 이미 부패하고 타락하고 믿음을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천추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성도는 진대요. 세상 권세가 성도를 이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권세가 본문 안에 있었는데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고 있다 그랬잖아요. 세상 가치관은 언제나 우리를 방해해요. 언제나 성도는 세상과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힘, 권력의 힘, 그리고 재물 모든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죠. 근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생명을 우리에게 준 거죠. 이제 우리 이 생명 다음 세대까지 연결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핍박을 두려워하여 짐승에 굴복하는 자들이 속출한다고 말해요. 자, 우리 8절이에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자,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창세 이후에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했다 그래요. 창세 이후는 언제일까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굴복하는 존재들이 생긴 거죠. 성도들은 뭐 언제 구원받았냐? 에베소서 1장에 이래요. 창세전에 예정하고 택함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성도는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부터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땅에 사는 자들라고 말해요. 그들은 사단에게 경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는 하늘에 거하는 존재, 장막에 거하는 자, 하늘에 거하는 자 이렇게 말했다면 지금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한대요. 땅에 거한다. 이 말은 땅에 속해서 땅의 가치관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땅에 주는 거 먹고 땅에 갖고 있는 가치관 앞에서 굴복하고 그런 자들이니까 당연히 하늘 앞에 굴복을 못하는 거죠. 땅의 권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자들은 땅의 권세에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3장에는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데 뭘 복종하지 않냐면 믿음은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다가 세상의 법과 부딪히면 그 법이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한다면 죽으라, 이게 복종인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 앞에 굴복하는 존재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은 땅의 가치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직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은 경배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존재임을 기억하고 이 시대에도 믿음을 잘 지키고 어찌합니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이 나라에 어떤 정부가 설지, 교회가 어떤 대우를 받을지, 이 급속하게 바뀌는 세대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될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 지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도가 당할 환난에 대해 피하러 가지 말 것을 본문을 얘기를 해주는데요. 자,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일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것이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성도에게 한 얘기예요. 성도가 그 짐승에 굴복하지 않으면 사로잡힐 수도 있고 칼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관원에게 잡힐 것인데 그때 회당에 끌려가고 그리고 그 재판장에 끌려갈 때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너에게 할 말을 준비시키리라 라고 말했어요. 주님은 첫 번째 제자를 파송할 때 그때 이미 예고하셨어요. 너희는 잡힐 거라고, 너희는 박해를 당할 거라고, 너희는 채찍질을 당할 거라고. 여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칼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침공했을 때 그들이 고통당할 것에 대하여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고 잡힐 자는 잡힐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두 번째나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본문에선 믿음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믿음을 지키다가 때로는 사로잡혀갈 것이고 때로는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박해가 없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진짜 거짓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박해가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매번 순교해야 돼요. 예수 잘 믿으면 매일 순교하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 가치관이 우리하고 그렇게 잘 가까이 있질 않아요. 성공하는 법이 세상 법이 훨씬 쉬워요. 돈을 많이 버는 법,
성도로 사는 것보다 세상에 타협하는 게 훨씬 쉬울 수 있어요. 세상 쾌락을 누리는 것이 그냥 성도의 삶을 누리는 것보다 성도의 삶을 사는 것 훨씬 쾌락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거죠. 육체가 굳은 동안 세상의 즐거움이 더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세상 가치관과 싸워 이겨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이기는 자들을 매일 순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지키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믿음을 잘 지키면 핍박이 따르는 거예요. 믿음을 잘 지키면 환난이 따르는 거예요. 그거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 잘 지켜서 아무 일도 없다. 이건 좀 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좀 평강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적인 방해나 그리고 가치관의 혼란이 없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잘 믿으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사로잡히게 되고요. 때로는 칼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가치관으로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했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이래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믿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 자기의 생명이요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확신함이라. 밑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살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잡힐 수 있다, 칼 앞에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고난을 겪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결론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우리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오늘은 좀 더 강해요. 성도들의 그 인내와 그 믿음이 여기 있다래요. 그 인내, 그 믿음은 뭘까요? 바로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는 그 인내,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는 그 믿음,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 인내,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칼 앞에서도 그 믿음 지킨다고 말하는 거예요. 선진들이 지켰던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면서 기꺼이 우리의 생명을 내어 죽었던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땅의 공의로 심판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성도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그리고 성도를 박해하던 자들은 심판하실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인내, 피포모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즐거운 혹은 희망찬 인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이를 악물고 막 버티고 막 고통스럽게 버티는 게 아니라 희망찬 인내라는 이야기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피포모네가.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당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기는 거예요. 오늘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믿음의 인내는 그냥 이를 악무는 게 아니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이기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맨 마지막 말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히브리서 말씀 읽어드리고 오늘 끝날게요.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에 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